비견한 예로 여기 보면 8절에 9절에 예수의 환란이잖아요. 예수의 환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두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어쩌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나는 참 그 환란 통과하기 힘든데 무서워서 겁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계시록 보는 자체가 또 두렵고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무슨 환란이라 그래서요? 예수의 환란이잖아요. 자, 이거는 또 가면서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되지만 비근한 예로 예수의 환란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환란이 온다고 칩시다. 환란이 와도 예수님이 받은 환란보다 큰 환란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받은 그 환란이 가장 큰 환란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 직전에 종말 직전에 큰 이 땅에 환란이 닥치고 온갖 그 재앙들이 닥친다 해도 다 그냥 패키지로 모아도 예수님이 당한 환란에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가장 큰 환란은 예수님의 환란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분이 보통 신분의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온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모든 것의 왕이고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큰 환란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고,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굳어졌는지를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그냥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온대 그 이야기만 듣고 그 엄청난 환란이 최고의 환란인 줄 알아요. 그거 어떻게 당해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럼 예수님도 그럼 그런 환란 안 당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큰 환란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내라고 툭 던져 주시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요. 참새 한 마리도 정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환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환란,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임하는 환란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 환란 안 당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환란 만나고 어떻게 당하라고? 그러고 나서 통과하면 구원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냐고요.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전무후무하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유일한 가장 큰 환란은 뭐냐? 예수님의 환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환란.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미리 성도들이 당할 환란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누가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끝낸 거거든요. 십자가는요, 보기 좋으라고 목걸이에 목에 걸고 다니고 차에 걸어놔라고 십자가 아닙니다. 요즘은 십자가를 얼마나 화려하게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십자가는요, 험악한 십자가예요. 모든 죄가 다 달라붙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큰 환란이에요. 성도에게는 환란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성도에게는 환란이 없고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짐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로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언했기 때문에 그 하나 이유로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다른 제자들은 죽고 성도들도 죽고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로마의 황제 숭배로 인해서 지배를 했는데 그들은 전혀 그게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먹혀들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만 나의 영원한 구주신데, 나의 왕이신데, 주님이신데,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보고 왕으로 숭배를 하라 그래. 자기 보고 주라고 불러라 그래. 우리 같으면 부르겠어요? 안 부르죠. 정상직 같으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왜 부릅니까 그거? 그런데 안 불러도 괜찮아. 우리 시대는. 안 부른다고 해서 특별한 해가 없잖아요. 안 불러? 그럼 그만이지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뭡니까? 안 부르면 죽습니다. 동물의 밥이 되고 찢겨 죽고 맞아 죽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어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군대가 제일 겁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황제 승부를 거부하고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장렬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누가 두려운 겁니까? 죽음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 두려운 겁니까? 그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병사들이 두려운 겁니까? 그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은 만나지 못했지만 저들이 죽음을 가면서 외쳤던 예수가 누구냐 이거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를 정언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를 정언하면 오늘날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냐? 예수의 고난은 알긴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안 밝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밝히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거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보이지 않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 없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겁다. 날마다 행복하네.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 그런 내 모습 속에서 그 행복은 과연 진짜 행복인가? 그 안전은 진짜 안전한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증거하면 고난 따라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 문화권이나 무슬림권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사건, 그 사태 보면서요, 많은 기도가 지금 이렇게 중보기도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 현지에 그동안 민주체제에서 교회가 들어가고 선교하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아프가니스탄에. 그들은 바로 죽음이에요. 꼭 뭐와 같아요? 북한의 지하 교인처럼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거든. 하물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정언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고난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사회도 비교될 수 없는 고난이, 그들과는 고난이 비교가 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핍박이고 고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엄연히 지금 하나님은 이 계시록은 드디어 완성으로 이제 종결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제 무너졌던, 창세기에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작업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구속사는 다시 말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때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세운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이 시대가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 수 있는 눈이 확 열려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가하지 않으면 편하거든요. 몸은 편해. 남한테 전혀 비난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환난으로 예수님께서 다 져셨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예수님 정은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왜?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눈을 뜨니까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이게 진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냥 물질, 건강, 세상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지금 그런 거는요, 교회에서 이야기 안 해도 너무 잘 알아요. 세상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이 공유된다는 걸 알아요. 세상과 공유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조차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을 교회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나타나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끝나는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을 뜨게 되면 진짜 복이 뭔가를 알아요. 예수를 끝까지 정언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순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그러나 이 복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죠. 우리도 틈만 나면 교회를 인원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교회의 재정의 보탬이 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시대에도 내가 사는 이 삶의 위치에서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계시록에는 총 7가지 복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평소에도 그렇지만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복이 있고 들어야 복이 있고 지켜야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까운데 그때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어.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의 마음,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 지켜서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지켜서 복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복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존재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가까울 때 더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이 자리, 이들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의 행동 자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편지를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뭐 사랑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부모의 편지라든지 자녀, 멀리 가까이 있는 자녀라든지 여러분이 그 편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직접 눈과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대개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무슨 아주 짜릿한 체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들의 간증이 정말 어디를 갔는데 운전을 하고 갔는데 갑자기 큰 사고가 나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오더니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해서 다시 슈퍼맨으로 탄생하게 되고 일어나고 뭐 살아났다.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 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까? 한번 당하고 싶습니까? 한번 사고를 한번 당해봐야 진짜 진하게 하나님 만났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손으로 표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분을 저렇게 만나 주십시오. 아무도 손 못 들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그 방법은요, 그건 비상적인 방법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 여러분 누가 간증할 때 나는 아주 하나님 이렇게 만났습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죽했으면 그렇게 만났겠나.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일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만나야지. 오죽했으면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요래 빠지고 저래 빠져나갔으면 하나님이 한 손에 꽉 잡고 하나님이 한 손에 몸 빠져나오도록 꽉 잡는다는 것은 큰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거든요. 사고 났다는 이야기, 사건이 터졌다는 거거든. 꼭 그래서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누구나 만나요, 누구나. 믿으시죠? 나도 만나고 여러분 만나고 그것도요, 가뭄에 콩나듯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명절 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명절 때만 만나는 친척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요? 매일 매순간. 매일 매순간. 우리는 서로 간에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새벽에 전화 못 하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모르겠어요. 급하면 하겠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하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활동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새벽에 2시, 3시 한참 곤히 자고 있는 시간에 전화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픈시켜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새벽 2시도 와도 내가 만나주겠다. 새벽 4시 와도 만나주겠다. 12시 와도 만나주겠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매 순간 만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나주시려고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까지 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시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도구는요, 성경입니다. 무슨 특별한 체험, 뭐 특별한 기적 같은 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분의 편지, 사랑의 편지, 성도들 향한 사랑의 그 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또 기도는 덤으로 우리에게 준 보너스예요. 어떤 보너스예요? 말씀을 읽고 가물가물하는 걸 기도를 통해서 더 확신 있게 만나주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는 덤으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항상 매일 일상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곧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처럼 만나기 힘든 어려움 때 여러분 코로나라고 그 핑계 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앞으로는 만나는 것보다는 못 만나는 경우가 많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거처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없더라도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은혜가 내게 계속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냥 믿음으로 곧장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든.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모두 우리처럼 예배할 공간이 있습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좋은 뭐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런 예수 못 믿겠네? 아니잖아요. 경쟁력에 있어서는 뭐 영적 가성비에 의해서는 남한의 그리스도인보다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월등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그리고 뭡니까? 찬송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항상 대기 중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다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죠? 영접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뭡니까?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래요. 그럼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 믿으시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구원이고, 그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이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영접 안 했어. 그럼 우리 생각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구원받고 내가 영접 안 하면 구원 못 받네? 그럼 결국 구원이라는 게 내가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가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이런 착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접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따라했어. 그럼 난 구원이고, 안 하겠다는데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따라서 구원이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만 보면 안 되고 13절을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나오는 거. 그 뒤에 있어요. 그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럼 복음을 받고 누구는 영접해, 누구는 영접 안 해. 근데 영접한 것이 내가 했다고 하면 굉장히 착각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야. 내가 영접하면 구원, 안 하면 구원 없고. 내가 선택하기에 나름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로 했 그 영접은 결국 하나님의 뭐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뭘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4장 이하에 넣어놓은 수많은 환상과 그리고 묵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예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 과정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3일 동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에는 우리가 손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구원에 감사합니다. 날 택해 주셨으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고 은혜의 선물을 받을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영접하는 그것도 사실은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뒤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 눈에 봤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지 않지만 영적인 일이 확 하고 일어나잖아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3일 동안의 그 역사가 예수님 재림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그 십자가는 유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제 종로로 타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만드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영접해서 기도하고 그때부터 내가 영접해서 말씀 보고 내가 영접해서 예배 보고 그게 아니에요. 눈으로 못 보고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전혀 모르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당에 오고 예배하는 것이 내가 걸어서 내 발로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이 된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 옛사람, 그냥 이렇게 살지 못했던 옛날 사람, 내 죄 종노릇하고 죄 노예 노릇했던, 죄에 끌려다녔던 그걸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배당에 오고, 그죠? 예배 드리고,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까 확 바뀐다니까. 심지어는요, 어제 안 믿다가 어제 저녁에 영접했는데 오늘 달라. 어제와 오늘 확 달라.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안 믿는 거는 구원이 확 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내면이 확 바뀌었거든요. 내면의 주인이 바뀌었거든. 옛날에는 세상이었고 자기였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누가 주인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 됐거든요.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져 성경에 보니까요. 먼저 믿은 사람보다 월등히 앞도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추월 당한다 이 말이에요. 추월 당해요. 거룩한 추월이 일어나요. 늦게 믿었는데 먼저 믿은 사람보다 확 하고 추월해버려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배워서 가능해요? 학습해서 가능해요? 지식으로 가능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 우리가 이렇게 확 바뀌었으니까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본다 이 말이에요. 안 보면 불편하니까 말씀 봐야지. 또 오늘 밤에 자면서 오늘 말씀 못 봤네요. 오늘 기도 못 했네요. 주님 죄송해요. 하고 또 내일 또 무너지더라도 또 오늘 밤에 또 회개하고 또 내일 왜 그러냐? 여러분 자체가 가지고 있던 원래 본성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 보는데 뭐 그래 애통합니까? 기도하면 안 하는데 뭐 그래 기도 제목에 애통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자체 본성으로는 시원하지.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더 편하지. 말씀 안 먹고 사는 게 더 편하지. 그런데 그게 불편한 거야.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요?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오늘 계시록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이런 보십시오. 여기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가장 지금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좀 세월이 박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해. 너무 또 고난이 또 힘드니까 막 주고 가니까 이제는 뭡니까? 잠시 보류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너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중압감에 의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단이 너무너무 많아.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마음이 오히려 뭡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살리겠다고 막 애국 운동하다가 오히려 강팍해지는 마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돼. 항상 대립하고 싸우는 게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교회도 생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고난받으면서 예수의 정은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오신다고 약속하셔놓고 왜 빨리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품고 살았던 게 뭐냐?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거였거든요. 그냥 그들에게는 지금 다른 거 먹고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눈에 한 번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이게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런 때에 요한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난 게 바로 계시록이고 그 중에 1장이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8절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은 성도들은 이제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지 않아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만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시간 지나고 박해가 심해지니까 60년의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어. 강력한 은혜가 있어. 근데 6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 강력한 체험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는 건 말씀의 은혜인데 이 체험이라는 거는요. 이게 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한조차도 두려웠어요. 요한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터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의 환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의 소망이 폭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이렇게 절규했던 성도들이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처럼 야 그거 두려워하지 마. 말만 그래. 두려워하지 마. 뭐 무서워해? 두려워하지 마. 요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로 끝이야.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두려운데 걱정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니 두려워하지 말라니 뭐 보여주고 뭘 어떻게 해주고 해결 방안을 내어놓고 그러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럴 주체가 다 뭡니까? 사망 죽음의 근세 앞에 눌려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인간의 표현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가 막 걱정하고 한숨도 못 자고 밤마다 밤을 지새는데 어느 날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 주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들었다 그러면 또 걱정하겠어요? 또 두려워하겠어요? 아니요. 제가 본 사람들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거든. 그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끝나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았는데 그 한마디에 훌훌 트고 일어나더라니까 그 죽을 상이 갑자기 환히 해바라기 상이 돼요.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지금 1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받고 예수의 증언 때문에 죽어가고 고난받는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들은 음성이라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에 살아있는 자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살아있는 것만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만도 막 가슴이 뛰는데요.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세세토록 뭡니까?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기가 막히죠? 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물리쳤다는 거거든요. 죽음이 더 이상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가장 큰 문제였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세세토록 살아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셨다는 것이 확 하고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육신의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뭡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기가 막히죠.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요한으로부터 듣고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더 강력하게 증거했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모든 인류의 왕이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은 힘차게 증거했을 겁니다. 이 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들의 낙심한 교회들을 일일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쪽집게 가해 하시죠. 딱 안성맞춤 쪽집게로 그 교회들을 탁탁 점검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고난에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정확하게 내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업어서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고난의 눈물을 흘릴 때 아픔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의 품에 안고 옛날에 주님과 걸었던 네 발자국이 아니라 두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찍혔는데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인 줄 알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탄식했는데 알고 보니 영의 눈이 열려서 알고 보니 나를 안고 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안고 가는 주의 발자국, 나는 주의 품에 안겨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이 메시지를 받아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것은 초대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세세하게 나를 아시고 내가 생각해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인생의 가장 좌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으로 가장 최고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동행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